저는 가피풀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가피풀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이러면서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상속받아가지고 땅을 한 2,000평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목회를 어렵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어려운 가운데 신도시가 그 옆에 개발이 됐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교인이 2,000명이 된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망가졌답니다. 심장 말고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의사분이 하는 말이 이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낙심되고 기도하다가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제목은 동역자. 이런 동역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동역자가 있고 동업자가 있다. 동역자와 동업자가 있는데, 동역자는 어려운 일들을 같이 나누게 되고, 동업자는 이익만 나눠가게 되고, 동역자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같이 마음을 세주지만은 동업자는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버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업자와 동역자의 성격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의 힘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은 모두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마음에 목사님이 힘이 났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2,000명이 다 아멘 해주니까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티도라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 신장이 다 망가졌다 하는데, 혹시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또 들습니다. 이걸 드는데 2,000명 다 손들어줬습니다. 내가 목사님 신장 기증해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감격을 했어요. 2,000명이 다 손을 들고 동역자가 되게 주겠다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라. 또 얘기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이식해 준다니, 그 중에서 내가 한 사람만 뽑아서 이식한다면 그것도 이상할 거라고. 우리 한 주간만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 주 왔더니 교인들이 2,000명 그대로 다 온 겁니다. 혹시라도 나 기증하랄까 봐 안 나올 사람이 아니라 다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리털 키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리털을 하나 가지고 이 중에 제가 누군가를 하나 뽑으면 그 사람만 편애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나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고 그럴까 봐 내가 그래서 오리털을 불겠다고 불어서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이, 그분이 나한테 신장 이식하면 될 거라고 내가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목사님이 오리털 깃털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 오리털 깃털이 착 날아가서 장로님 머리로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장로님 입을 내더니 아부치 하고 풀어냈더니 이 오리털 깃털이 싹 날아가더니 그 옆에 권사님한테 날아가. 그래 권사님이 오 주여. 그러니까 오 주여 하니까 오리털도 날아서 옆 사람이 날아가.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가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주여만 하고 있대요. 웃어야 될는지 울어야 될는지. 사실 우리가 이게 교회도 보면 동역자가 있고요, 동업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면 목사님 붙들어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목사님 우리 이겨보자고 하는 분이 있고, 교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 교회만 아니면 교회냐 떠나가버리는 동업자들도 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될 텐데, 저의 목회 24년 올해 그걸 되돌아봐 봤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오늘 설교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저와 저의 사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여러분들과 정말로 인간적이고 신앙적이고 마음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어지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을 이렇게 머금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설교인데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울과 연결지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에바브로디도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발음이 잘 안 되면 그냥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아름다운 우리 장미원교회 저와 저희 아내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미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소개할게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멋진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말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헬라어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거를 라틴어 로마어로 바꾸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베누스투스라고 그래요. 베누스투스. 베누스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비너스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베누스투스. 그러니까 비너스라는 말은 그 베누스의 라틴어 발음에, 아니 로마 발음이죠. 발음에 영어 발음이 비너스라고 그러죠.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 들어보셨나요? 비너스가 여성 속옷 이름이죠.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여성 속옷 이름이 비너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원주는 뭐예요? 예,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을 갖다가 비너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에바브로디도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죠? 아프로디테, 에바브로디도, 에파프로디도, 이게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비너스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이에요. 비너스 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너스 여신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지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이 전도하는 그 시대에 이런 이름은 흔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 시대 때 이름은 뒷자가 뭐가 붙었어요? 자자가 많이 붙었던 거죠. 근데 요즘 한국 쓴 이름이 이제 한참 나오더니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이름이 유행했습니다. 비너스에 속한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렇다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됐는데 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바울을 만났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교회 출신이냐면 빌립보 교회 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 교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떠났는데 밤에 환상 중에 에게의 건너편에서 발칸반도죠. 지금 발칸반도의 그리스 지역에서 손을 이렇게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북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배 타고 그날 에게를 건너가지고 발칸반도인 마케도니아로 첫 성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처음에 들어간 도시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필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기념하는 그 도시가 되는 필립 2세의 기념 도시가 되는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어디서 오늘 내가 있어 볼까, 어디서 안식일인데 예배를 드릴까, 어디 기도회를 할까 하는데, 그때 유명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장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장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뭘 팔았냐면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자주색 포목을 만들 염료체계를 해가지고 왕가라든지 관료들에게, 고위직에게 이렇게 파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업가 여성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토가 됐어요. 그 교회 출신이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과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이 빌립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바울도요, 이 빌립보 교회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노마 감옥, 이태리 반도 있죠. 지금 이태리 반도에 있는 우리 그 장화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이태리 반도에 있는 노마, 그때는 노마 제국이었죠. 노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면 저 멀리 한 1300km, 이 거리가 해상으로 가면 1300km가 되고 육로로 가면 2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해상이면 우리 여기 인천에서 부산까지만 한 500km 좀 되나요? 좀 안 되죠. 왕복해서 갔다 오고 대전도 300km가 좀 안 됩니다. 대전 넘을 때까지 인천에서 부산 왔다가 다시 대전 약간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 거리가 이 빌립보하고 로마라고 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하고 빌립보 교회 거리쯤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가는 사람들은 보통 가는데 배 타고 막 이렇게 해서 40일 정도 간답니다. 그리고 오는데 80일. 그런데 그 거리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근데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곳에 와서 전도하셔가지고 누디아의 집에서 개척하시고 첫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계시다는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 헌금하자. 우리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을 돕는 헌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면 헌금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아? 안 하면 교인이 아니지. 감동이 된 겁니다. 거의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갖다 줄래? 에바브로 디도, 교회의 지도자인 믿음 좋은 에바브로 디도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돈 들고 그 1300km 지점을 간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저희 선친께서도 일본에 직용으로 가셔가지고 군함도에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고생하시고 나오는 게 어떻게 몇 푼 모아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산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나셔가지고 싹 털렸잖아요. 이게 그 시절인데 몇십 년 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그 돈만 안 뺏겼더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에바브로 디도도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가는 길에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1300km가 되는, 육로로는 2100km라는 그 먼 거리를 노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뭘 하냐면 옥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안에서 감옥에 갇혀있고 에바브로 디도는 아주 자유의 몸이니까 다니면서 필요하다는 거 갖다 주고 섬겨주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번 길을 와서 쉬지 않고 밤낮없이 하다가 이번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다가 나았는데 요 나은 사실을 가지고 알려주니라고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5절 30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25절이에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여기서 멈추고, 나의 형제란 말은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청년 시절 때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교회 다니면은 여자는 자매님, 남자는 형제님 그렇게 불렀어요. 청년부 때 그런 생각 하시죠. 지금도 자매님, 형제님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 말이 이때부터 쓰던 용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분에게 자매님,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고요. 남자분에게 형제님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청년부를 지도해 보면 나오는데, 여자 자매가 남자 형제를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형제님 그래요. 그 남자 형제가 그냥 자매를 부를 때는 자매님 그래요. 그 앞에다가 나의라는 말을 안 넣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자 자매에게 내가 부르면서 나의 자매님 이름 뭐예요? 그렇지, 애인 되는 거야. 근데 여자 자매님이 남자 형제를 부를 때 그냥 형제님 부르지 않고 나의 형제님 부르면 애인이에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요, 자매가 형제한테 나의 형제님 이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남자들도 자매를 부를 때 나의 자매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몰라, 뒤에 가서 연애하면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형제님 할 수 있으면 나의 형제님을 부르기는 부를 수는 있겠지. 그렇게 부를 때는요 굉장히 가깝답니다. 그 신분감을 가지고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뭐 여기서 뭐 불꽃 튈 사람 없지? 여기 다 뭐 불꽃 안 켜도 돼. 야, 옆에서 상대방을 불러줘. 시작. 아니, 남자분한테 나의 자매님 이러면 곤란하지. 남자분한테는 나의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여자분에게는 나의 자매님이라고 그래야지. 다시 자기를 부르면 안 돼요. 다시 시작. 어째 좀 가까워져요? 아이, 그 말하는 사람이 너무 이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어려운 일 만났으면 동역자가 됩니다. 동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이익이 없으면 가버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힘들으면 더 같이, 고난당하면 더 같이 힘써주고, 싸울 일이 있으면 이 군사된 말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힘들 때 같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지금 철장 사이 하나 두고 말이에요. 제가 노마 감옥에 가보니까 지하 감옥이더라고요. 바울이 들어가 있다는데 필경대 하나 놓고 있었는데 바울 서신을 쓰고 했던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봤는데, 지하로 내려오면 바로 문이 있고요, 맞닿을 수가 있어요. 별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 평수가 한 4-5평이나 돼 보이는데, 작은 평수에서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자기는 들어가지만은 서로 보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 철장이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는 같이 바울도 기도해주고 에바브로-디도도 같이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 해주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너희 사자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사자고 나에게 쓸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느끼기에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마지막 30절의 얘기를 소개하기를 읽어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잘 보세요, 바울의 일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해서는요 자기 목숨이 다 됐는데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어요? 나를 섬겼다. 내가 누구예요? 바울을 섬겨준 겁니다. 왜? 너희들이 못하는 거, 1300km 떨어져 있고 2100km 떨어져 있는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뭐 물 하나 갖다 주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다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장미연교에서 내가 마지막에 어디 저 멀리에서 임종을 할 때 내가 누가 보고 싶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나의 형제였고 나의 군사였고 나와 함께였고 나를 섬겨주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눈물겹게 아낌없이 해준 사람이 누굴까? 내가 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그분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장미원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는 날에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는 건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미원교회가 되십시다. 제가 요즘 밤마다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애들까지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내가 마지막 죽는 그날에 잊을 수 없는 우리 장미연 교인들 이름 불러가다가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동역자가 되십시다. 경쟁자는 되지 마십시다. 참 미련한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경쟁하고 있고 사모님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 동업자 아니거든요. 우리는 동역자거든요. 옆에 사람 경쟁자 아니거든요. 누가 사랑 많이 받는지, 누가 더 축복 많이, 경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모님이 얼마나 잘났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잘났는지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잘났는지 경쟁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기 얘기해 보시죠. 나는 당신의 동역자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 남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경쟁자로 여기고 동업자로 여겨가지고 마음이 맞을 때는 목사님 하다가 뒤틀리면 언제 목사님 받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뒤통수 치고 가는 동역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은 너도 형님하고 하다가 이익 딱 떨어지고 나한테 이거 없으니 난 내다 갖다 고소해버리고 말이에요, 자기 재산 찾아가 버리는 이런 동업자 되지 말고, 이익이 있을 때는 교회요 목사님이지만 이익 없을 때는 죽일 놈 살려 멱살잡이 끌어내는 그런 동업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아름다운 동역자로 사십시다. 그걸 놓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사모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말아주시고 절대로 이익을 위해서 가는 동업자가 되지 않읍시다.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저도 어디 가면 설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좋더라 이러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겠습니다. 이건 립서비스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어디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립서비스 하는 겁니다. 저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요, 이 얘기를 안 꺼내고 마는 거지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 좀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분이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는 성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분이 아니면 내가 목회할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런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가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가 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별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다 외울 수 없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애들 손주까지 다 이름을 외울 수 있잖아요. 제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 저의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담임 목사의 경쟁자가 되지 마시고, 동업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동역자가 되십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동역자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입에서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 귀신도 안 잡아가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 맞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쏟으며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주는 목사의 눈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교인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 교인 되지 말고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기도로 교통하는 친밀한 영적 관계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기도로 교통하는 친밀한 영적 관계가 됩시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1300km를 배 타고 걸어서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도와주고 보필해주고 옥바라지 하다가 아파버렸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오간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1300km 달려온 사람이 차빙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가지고요, 나를 위해 헌신하고 하다가 너무 고단하고 피로해가지고 쓰러져서 병들어 죽겠는데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란 말이, 나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자인 거 아시지요? 바울은 대단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면 그가 쓰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역을 할 때부터는 앞치마 같은 것도 갖다가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 서글프고 가슴 아팠어요. 마치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문 밖에서 보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 이게. 나와 상관없고 나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낫고 눈빛만 봐도 낫는데,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나를 위해서 1300km를 날아온 이 사랑하는 아들, 내 형제, 내 군사, 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눈물로 같이 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다는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붙들고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데 아픈 것은 낫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내 모습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아파서 죽는데 남의 자녀를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걔는 낫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합니다. 남의 자식 기도했더니 금방 열이 떨어져서 나았어. 근데 내 자식은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이거. 여기서 담임 목사의 무너지는 마음을 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치료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근심 중에 근심을 합니다. 자기도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이잖아요. 자기도 근심해요.
에바브로티도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낫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즉각 일어나고 손수건만 올려도 낫고 앞치마를 갖다도 낫고 왜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가니까 기도하는데 왜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본인도 근심스럽고 바울 목사님도 근심스럽고 자기도 교회도 근심스러운 거라. 에바브로 드려야 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말이에요. 왜 안 낫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왜 에바브로 그렇게 동력자로 신한 사람은 왜 안 낫는 거야? 하면서 애타게 갑니다. 제가 설교문서 내려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가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남들은 병들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시는데 왜 이분은 안 낫게 해주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었다. 죽게 됐는데 바울의 손을 얹고 치유기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달픈 마음요. 철장복을 놓고 에바브로티도야 나 좀 바울 선생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서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왜 안 낫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티도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지근한 내 아들, 네가 바울 사도를 선신하다가 있었구나. 불쌍한 내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불쌍히 여겼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더라. 근심거리. 그렇게 둘이 매달리고 있는 바울과 에바브로가 정말 애타게 낫기를 기도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며 불쌍한 사역자들아, 불쌍한 우리 장미연교들아, 안쓰러운 내 장미연교들아, 너희 교회가 그렇게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암 환자들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제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교통, 기도의 교통. 우리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십시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른 걸로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향이라고, 같은 동양이라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같은 직장이라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깨버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과 온 교인들이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마시고 기도로 영적 교통을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친밀해지십시다. 기도는 한마디 안 해주고 인간적으로 밥 사주고 그러지 말아요. 희낙낙거리면 모여가지고 우리 나이 똑같은 나이 또래니까 모여서 밥 먹자, 우리 같은 셀이니까 모여서 밥 먹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 왜 하나님 저 영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크는 거예요? 왜 저 정도는 믿음이 안 크고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리더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불쌍한 것들, 안쓰러운 것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티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지금 그 마음인 줄 압니다. 능력 있는 기도, 치유의 능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서로끼리 영적인 교통을 하며 서로 기도로 밀어주고 기도로 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 기도의 영적 교통을 하십시다. 기도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 빼지 마시고, 기도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빼지 마시고, 기도 시간마다 우리 권사님들 빼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기도 시간마다 빼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로 기도로 얽혀서 거미줄을 치십시다.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십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영적인 친밀감을 갖는 기도의 교통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미연 교회가 바울의 동력자 되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목회의 아름다운 동력자로 한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장미연교회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신앙 명문가, 신앙 인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장미연교회가 치유를 위해 바울과 빌보 교회처럼 긍휼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영적 교통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의 질병 치유에서 기도로 영적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이 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